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로 여기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포항과 부산에 저와 같이 이제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이분은 합동층 목사님인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미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당신 왜 신학을 안 하고 미래학을 했느냐 그랬더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이제 독특한 목사님이에요. 교회 사역은 하지 않고 어느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공부 다 마치고 그냥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형제들이 다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한번 모셔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8년에 한국교회는 몰락한다. 28년이면 지금 2022년이니까 6년 남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2028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몰락한다.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아니 그냥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말하면은 안 되겠죠. 이분이 말하는 근거는 재정적인 위기입니다.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교회가 몰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전제되지 않았을 상태였거든요. 최근에 많은 교회가 부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크게 지었는데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처치 멤버지 성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성도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과도한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이거 헌금이 안 되니까 상환을 못하고, 그래서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부도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외부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담지한 교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요, 내부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새가족이 가고 싶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죠. 머물고 싶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분이 사명이 아니라 계급이 돼버리는 교회, 그리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차지해버린 그런 교회들은요, 전부 다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흔들립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목회자들은 종교 권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한 자리 하려고 종교 권력에 심취해 있으니까 목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몰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짧게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위기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맞은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하고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결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고지를 했느냐?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들이 나를 체포할 거다. 그러면 내가 곤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꾸려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10대 아이들, 철 모르는 아이들 남겨놓고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 같은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제자들 위기죠.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세웠던 초기의 교회들도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죠.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책이 다 인쇄돼 가지고 누구나 한 권씩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도 잘 정리돼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빗소 성경대학도 하게 되는데 무슨 그런 성경대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찬양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무슨 여전도회 조직이 있었습니까? 찬양팀이 있었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이단도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또 로마는 또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제자 양육이 있었습니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잘 훈련받은 무슨 목회자들이 있었습니까?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들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과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입장도 한번 보면은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제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의 기대는 높은데 또 대학은 졸업은 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 몰라라 그냥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대안은 바로 저겁니다.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자, 이 보혜사라는 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주 듣게 될 텐데 저 이 보혜사라는 말이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 말은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그 어른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저거를 직역을 하면 조력자, 위로자,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파라라는 말이 옆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거를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아주 독특한 번역이에요.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는 은혜를 주다 하는 뜻입니다. 사자는 선생님,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합치면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때로 나를 가르친다, 도와준다 이런 의미에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이것이 확장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에 대하여 예언한 예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 37장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뼈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말랐어요. 오래된 겁니다. 그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거긴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그 생명의 바람이 그 마른 뼈 골짜기에 불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달그락. 그러더니 그 뼈들이 서로 갖다 달라붙는 거예요. 무릎뼈는 무릎뼈대로, 관절은 관절대로 따그닥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그러면서 생명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그렇게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희망이 없는 존재지만은 생명이 될 수 있다.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의 증언 아닙니까? 마른 뼈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불어왔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왔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불었던 생명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분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 일은 파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전에는 바디, 몸을 가지고 어느 한 공간에 밖에는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지만은 저 미국에도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죠. 각 민족마다 각 종족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서 혹시 타민족, 다른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방문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막 영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과 예배 드려봤습니까? 미국 사람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베트남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주의 영이 임하니까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유익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게 된다.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어디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거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해 준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곳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인을 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치신다. 인치신다는 것은 날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집 계약을 하고 날인을 합니다. 그럼 그게 내 소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 상업 용어죠. 지불 보증입니다. 즉 얼마를 언제 너에게 줄게 하는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거든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놀랍도록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제자들이 아니죠.
진짜 그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약간 제자들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이 같기도 하고 철이 안 든 애들 같이 느껴져요. 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잘 이해도 못하고 딴소리나 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막 자리 다툼이나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는데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당당합니다. 아니, 박해를 받으면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포기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이거든요. 어저께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오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거든요.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에도 가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그 당시 로마의 중심부,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까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회심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교회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붙들었어요. 성령을 붙들었더니 지혜로워지고 용감해지고 그리고 규모 있게 되고 또 부드러워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저 팔레스틴 땅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뒤집어지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여건이 다 좋아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척박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에요. 그때 기독교는 순결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2000년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럴 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 창고 안에 은과 금이 넘치니까, 저 바티칸 가보세요. 은과 금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권력과 은과 금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충고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나 개인이나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 근심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뜻을 거스르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어떤 그 아이가 있는데 옆에 부모가 있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
계속. 그럼 부모가 근심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랑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성령 충만에, 성령의 다스림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제가 어떤 교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마치 방언을 말하는 거랑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방언이나 말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전에 예언하고 성령 춤을 추고 영설하고 무슨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한국교회.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까? 춤이나 추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이나 쓰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건가요? 병고침의 은사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런 거나 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스림.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 많이 하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으면 풀로 충전하기 위해서 코드를 꼽는 것처럼 성령을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은 성령을 제가 교회 와서 충전해야 되는 걸로, 그게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그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리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돼요. 내주. 그 사람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과 소통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성령이 내 안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한테 어떤 생각이나 말을 건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자꾸 원하는 거예요. 야, 너 예를 들어서입니다. 너 이번에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좀 가난한 사람도 돕고 복음 확장하는 일에 좀 쓰면 안 되겠냐? 너 지금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너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잖아. 너 그럼 이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혹시 너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데 이번에 너 교회학교 교사로 한번 섬겨보지 않겠느냐? 이런 성령님의 내 마음에서 얘기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인격적 존재로 우리 안에 역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동기부여 역사고,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뜨거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곤고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안에서 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련회 보내야 됩니다.
지금 수련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꾸 거기에 노출시켜야 돼요. 아이가 성령을 받으면요, 게임은 끝납니다.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성령에 임하면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니까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 한 개인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도권을 양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양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뭐를 전공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늘 그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끌고 갈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 중요한 결정을 당회에서 합니다. 그죠? 그럼 당회는 당회원이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들이죠. 자,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도자를 뽑을 때 항상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봐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재직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재직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공동의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공동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음성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에 대하여